우리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25번째 시간이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순서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제별로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 주제별로 잘 나누어서 우리가 입체감 있게 다 이제 순서로 배열을 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더 이해가 쉽겠죠. 그래서 도표를 나눠 드렸던 것이고, 또 오늘 처음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일부러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나눠 드렸습니다. 그걸 보시고요. 이 7년 전 3년반 후 3년반이 어떤 일이 있는지 요약되어져 있으니까 그것을 도표를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으면 쉽게 이해하고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또 보고 도표를 자주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나가면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잠깐 살펴본 대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후 3년반 가운데 이제 사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그리스도 또 사탄을 통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질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로님은 여자가 누구냐, 또 그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는데 누구였느냐, 지난 시간에 쭉 살펴보았습니다. 가톨릭에서는 마리아, 아기 예수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만 전혀 아니고요. 또 오늘날 많은 개신교에서는 이거를 또 교회다, 그리스도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 부분도 오류가 있는 것이죠. 잘못된 부분 우리가 짚어봤고요. 여자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고 사내 아이는 또 이스라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을 낳은 거죠. 그 이스라엘 사내 아이는 우리가 그 앞에 그 예레미야서하고 이사야서를 살펴본 대로 그를 말씀을 통해서 보면 복수이다, 단수인 것처럼 보이지만 복수이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또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있었고 또 다른 이적이 있었고, 오늘은 이제 하늘에 전쟁이 있는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의 그 전쟁을 살펴보는데, 이거는 공중전, 특히 우리 대기권에서 비행기들이 미사일 쏘고 그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여기 두 번째 하늘, 그 우주에서 이 전쟁을 벌이는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군대들 간의 전쟁이라는 거죠. 이 땅의 군대들 간의 전쟁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군대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늘에도 군대가 있나? 그렇게 질문 던지면 군대가 있습니다. 그 군대는 이제 세 가지를 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32장 2절을 가서 보면 야곱이 그 천사들을 만났거든요. 그 천사들을 보고 말한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것은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것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마하나임 많이 들어봤죠? 이 마하나임이 그 하나님의 군대라라고 하는 뜻인데요. 1차적으로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군대라고 야곱이 말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데, 두 번째로 땅에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이 이야기한 내용인데요. 이것도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인데,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그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하느냐.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당시 블레셋과의 전투가 계속 있었는데 어린 다윗이 나갈 때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천사들, 땅에서는 이스라엘.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이겠습니까? 흔히 우리가 마하나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엄밀히 따지자면 하나님의 천사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총칭 그냥 하나님의 군대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사용을 하는데, 정확한 명칭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가서 보시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군사들이니까 또 군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우리는 무장을 하죠. 무엇으로 무장합니까? 빛의 갑옷, 전신갑주,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입고
무슨 전쟁을 치를까요? 육적인 전쟁입니까? 그렇죠. 영적 전쟁입니다. 눈에 보이는 혈과 육으로 싸우는 그런 보이는 게 그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후에 이 땅에서 순례길이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을 하고 있으니까 평안하겠습니까? 안 편하겠습니까? 전쟁은 평안한 걸까요? 아니죠. 싸우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믿음의 길을 살고 있는데 왜 평안하지 않고 고달프게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우리는 평안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않는 우리들의 현실 다 경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금방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성도들에게 결코 평안히 놀 수 있는 그런 놀이터가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영적 전쟁, 그러니까 전쟁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죠. 처음에 좀 말씀드렸다가 지금 여기 말씀드리지만 우리 사람의 눈에는 그냥 이 현상 보여주는 물질적인 것으로 눈이 보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많이 판단을 합니다. 근데 성경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셋째 하늘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천사들이 눈에 보입니까? 영적인 존재들이요? 안 보이잖아요. 그럼 안 보이면 없는 겁니까? 안 보이면 없는 거냐고요? 있죠. 근데 어떻게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그런 세계, 오늘 이제 그런 세계가 지금 전쟁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겁니까? 안 보이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대로 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보이지 않는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이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평화롭게 놀고 있는 놀이터가 아니다. 늘 전쟁터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전쟁이 없는 것은 어디가 나오냐면요. 창세기 1장과 2장 그리고 계시록 21, 22장 거기에는 전쟁의 내용이 없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는 이제 전쟁이 있죠. 창세기 3장부터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제 뱀이 이브를 유혹하고 또 실패 이제 넘어가죠. 죄를 짓게 되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장 15절인데 제가 읽을게요.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때서부터 이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물론 그 전서부터 이제 사탄과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실제적으로 성경이 이제 표현할 그런 내용이니까. 금방 읽은 이 구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적개심을 두신다고 하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곧 전쟁의 씨앗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마음속에는 여자의 씨에 대한 적개심이 이제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또 여자의 씨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그 말씀은 사탄이 여자와 여자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 통치자의 그 마귀가 여자의 씨를 제거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죠. 누가 누구를 죽였습니까? 가인과 아벨. 계속 이렇게 죽이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된 거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씨를 보존하려고 하고 계시는데 그 씨를 마귀가 죽이려고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때서부터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못 박아 죽일 때까지 이 여자의 씨를 죽이려고 사탄이 계속해서 많은 중상모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씨를 혼잠시키죠. 그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해서 자이언트가 태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입니다. 섞어버리는 거죠. 순수한 씨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렇게 혼잡시키거나 심지어 죽이는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씨를 어떻게 하시나요? 아무리 방해해도 하나님께서는 보존하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들 가운데 보면은요, 대부분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었다는 우리가 성경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삭도 사실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되는데 살아나지 않았습니까? 야곱은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 봐 어떻게 했어요? 어디로 도망가요? 자기 삼촌 고향으로 시리아 쪽으로 이제 도망가죠. 또 요셉은 어떻습니까? 형제들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죠. 하나님께 또 살려주시고, 또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누구에게 죽임을 당할 뻔했습니까? 파로에게. 자, 이렇게 중요 인물들을 보면 다 주님을 예표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던 거죠. 다윗은 또 어떻습니까? 누구에게 죽을 뻔해요? 사울 왕이, 그것도 자기 민족 왕인데.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너와 여자 사이에라고 할 때 이 여자는 마리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멸절을 하도록 하는 그런 노력은 이집트의 파라오에 의해서 그렇게 시작되었다라고 또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내 아이를 다 죽여버리도록 명령을 내렸던 것이죠. 그래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또 나와서 홍해 바다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려고 그랬습니까? 다 그걸 밀어넣어서 죽이려고, 수장시키려고 했지만 누가 수장당해서 죽어요? 자기 파라오와 그 군대가 오히려 죽게 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서 모든 역사가 이렇게 여자로 대표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한 시에 관련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스라엘 그 여자에서 태어나신 거죠. 실질적으로 2000년 전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죠. 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그렇게 죽으셨지만 부활을 통해서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시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망의 권능을 가진 마귀를 이기신 분이, 죄를 이기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전쟁이 있네요. 주님의 계획이 이제 후 3년 반 다 끝나고 천년하고 오고 영원한 때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합니까? 저 마귀를 대적하라, 싸우라. 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그렇게 하는 자에게 승리를 주시고 이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계속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잠시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의 말씀이 실제 전쟁이에요. 나중에 후 3년 반 때 있을 실제 전쟁, 그냥 전설로 있는 것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앞으로 이런 전쟁이 있게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보면 그러면 앞으로 이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 전에는 전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하늘에서. 그걸 성경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사사기서 살펴봅니다. 사사기서 5장 20절. 이 내용은요, 드보라와 바락이 가나안 그 왕 야빈과 시스라를 죽이고 난 이후에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는 이 내용들입니다. 좀 긴 내용이지만 거기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말하는지 먼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0절 시작. 그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자기들의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그렇죠? 어디에서부터 싸웠다 그래요? 하늘에서부터. 보세요. 자, 이 전쟁이 단순히 이스라엘과 가나안과의 그 민족과의 전쟁이 아니고요. 물론 실제로 그렇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그 영적 존재들이 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그 민족들과의 전쟁에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적 개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인 그런 존재들이 이 실질적인 이 땅에 대해서 개입을 해서 뭔가 일을 치르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 부분에 있어서 히브리서 11장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하는지 읽을게요. 맹렬한 불을 끄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싸움에서 용맹하게 되어 외인들의 군대들과 싸워 물리치기도 하며. 자, 보세요. 끝부분에 누구들과? 외인들의 군대. 이 외인들은 누구일까요? 그러면 영어로는요, 에일리언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흔히 에일리언 그러면 어디에 있는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외계인 말하는 거죠. 그렇죠. 둘째는 이방 스트레인저가 아니라 이방경이 아니라 에일리언, 외인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민족 간의 전쟁은 기본적으로 종교 전쟁, 신들의 전쟁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을 대리해서 가나안 민족들이 싸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였기 때문에 그들과 그래서 싸우는 것 아닙니까? 자, 또 계속해서 사사기 5장 23절을 보십시오. 20절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23절에 이 부분을 놓고 주의 천사가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주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도와주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도시가 있었어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사사기 5장 23절 시작. 주의 천사가 말하기를 너희는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그것의 거주민들을 모지게 저주할지니 그들이 와서 주를 돕지 아니하며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금방 읽은 대로 주의 천사가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그 메로스를 돕지 않았다고 뭐 하라 그래요? 저주하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고 있는데 안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도와줘야 되는데. 여기서 주를 도와 강한 자들을 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한 것 역시 이들의 전쟁의 영적 존재들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있잖아요. 영적 존재들. 이 땅에서 많은 전쟁들이 그래서 저 하늘에서 전쟁의 일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뭔가 일이 벌어지면 이 땅에도 영향을 받는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다 어때요? 지금도 이스라엘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변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볼 때 야 나라들끼리 이렇게 싸운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늘에 영적인 존재들 뭔가 일이 벌어진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아무튼 싸우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늘이죠. 네, 하늘이에요. 그래서 많은 전쟁들이 하늘의 전쟁들이 이 땅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자, 우리 다니엘서 10장 20절 또 보겠습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영적 전쟁이 있었어요. 자, 사사기서에서도 가나안 민족들과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다니엘은 앞으로에 있을 그런 예언도 했지만 당시 이런 부분을 놓고 또 영적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친히 경험한 부분이 되겠죠. 다니엘서 10장 20절. 페르시아 통치자가 하늘에서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합니다. 다니엘 10장 20절 시작.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도의 통치자가 이르이로다. 가브리엘은 돌아가서 페르시아 통치자와 싸우겠다고 하죠. 하늘에서 천사들 간의 전쟁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다니엘 때도 그랬죠. 왜 이런 얘기 우리 누차 설명 들었습니다마는 다니엘이 앞으로 된 일을 말씀을 계시 받았어요. 환상을 봤어요. 알고 싶었는데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제 알기 위해서 21일 동안 또 세일의 동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알려주려고 가브리엘이 하나님 명령 받고 내려왔는데 못 내려오고 있었던 거죠. 21일 동안 누가 막았다고 그랬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페르시아 통치자가 방해를, 그러니까 곧 사탄이 방해한 거죠. 이렇게 통틀어서 이야기하면. 그래서 누가 와서 도와줬습니까?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죠. 그래서 야 21일 걸려서 너에게 이제 왔다. 이제 그걸 설명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전사들 간에 또 이렇게 하늘에서 전쟁이 있고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세상 그 역사는요, 저 하늘에서 전쟁의 결과에 이렇게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또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또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서 1장 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않냐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지금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고 있네요. 뭐에 대해서? 모세의 몸. 모세가 죽었는데 부활했어요. 하늘로 데려갔단 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천사장 미가엘과 마귀가 어떻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싸우고 있었다. 여기서 논쟁을 벌였다는 것은 다투고 있었다는 부분이 이렇게 싸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군대들에 대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 이 전투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환란기 때에 저 사탄이 어떻게 저 하늘에서 이런 영적 전쟁을 벌이고 거기서 어떻게 이 땅으로 내려왔는지 살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 미갈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움에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전쟁은 이 세상의 민족 간의 국가 간의 전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하늘에서 벌어질 그런 내용이에요.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때 현시가 되겠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제 얼마 후에 있을 그런 내용이죠. 미래의 일입니다. 자, 하늘에 전쟁이 있더라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누구와 싸우고 있습니까?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 그리고 용과 또 그의 천사들이네요. 네, 좀 편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선과 악에 대한 이런 싸움을 우리가 이렇게 나눌 수도 있겠죠. 우리 마태복음 25장 41절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 예수님께서 저 마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이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존한 불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도 있고 마귀의 천사들도 있다. 그래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하늘에서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무튼 여자에게서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삼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공할까요? 성공하지 못할까요? 예, 실패하고 말죠. 예, 실패했고요. 또 사내 아이는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왕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는 광야로 도망을 가네요. 자, 이 와중에 그런 과중에 하늘에서 이렇게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여자에 대해 문제를 이렇게 했다가 실패를 했는데 그런 와중에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요? 전쟁이. 예. 자, 이 영혼 하늘로 올라가는 사내 아이를 저지하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광야로 도망가는 그 여자를 삼키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알다시피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왕자를 덮는 그룹이었죠. 그룹이 지금 성경에 보면 4그룹만 나와 있는데 원래 5그룹입니다. 그 5번째 덮는 그룹 중에 이 사탄 루시퍼가 타락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 그가 하늘에서 이제 어떻게 되어집니까? 쫓겨나죠. 떨어져서 이제 기품에 거하는, 이제 원래 첫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기품에 우주에 거하게 됐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신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이제 전쟁하면서 어떻게 된다? 쫓겨나게 되어진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이제 싸우면서 이제 쫓겨나는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8절 이어서 보십시오. 그래서 이기지 못하고 또 하늘에서 자기들의 초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하더라. 이제 자기 초소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거할 곳이 없는 거죠. 그래서 용과 그의 천사들은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에게 패배하고 하늘에서 자기들의 초소를 더 이상 찾지 못한 가운데 이제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죠. 이제 공중권세를 빼앗겼으니까 이때 이제 끝난 거죠. 그래서 셋째 하늘에서 쫓겨나서 둘째 하늘에 거했다가 이제 거기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가게 되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 3년 반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높은 곳에 있는 영적 사악함도 모두 이렇게 이제 이 사탄뿐만 아니라 영적 악한 그런 영적 그런 영들도 다 쫓겨나게 되어지죠.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들, 권능들, 권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들도 다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 땅으로요. 그러니까 사탄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그의 천사들도 내려왔다. 또 그의 천사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적 악한 존재들도 쫓겨나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쫓겨나서 아마겟돈 전쟁 때까지 땅에는 마귀와 천사들이 내려와서 살게 되고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게 되어지겠죠. 이제 그 내용을 뒤에서 또 살펴봅니다.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9절, 그 큰 용, 즉
저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세상을 속이는 자가 내쫓기더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천사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앞에 설명했던 내용이 다 이제 여기 있네요. 자, 여기서 사탄의 정체를 우리가 한눈에 다 알 수 있습니다. 큰 용, 저 옛뱀, 마귀, 사탄,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야, 대단한 타이틀을 갖고 있네요. 성경에 타이틀이 많아. 예수님도 타이틀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름, 친구가 있지 않습니까? 사탄도 이런 친구가 있네요. 그런데 이제 서로 다른 인물이 아니라 한 인물을 말하고 있는 거죠. 사탄은 하늘에서 전쟁에서 패했지만 죽거나 포로가 된 것이 아니라 거기서 쫓겨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니까 그의 천사들도 함께 내쫓겼다. 이제 그런 내용이죠. 자, 이 구절은 요한계시록 전체 말씀 가운데 보면 한 중간에 위치해 되어져 있어요. 총 404절이거든요. 근데 203절, 202절, 203절 그 중간에 딱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과 그의 천사들은 하늘에서 이렇게 쫓겨나지만 땅에서는 이제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하늘에서 지금 에일리언이 내려왔으니까 어떨까요? 어떻게 될까? 모를까요? 사람들은요, 이제 이 사탄이 내려오게 되어지면 막 환호하고 갈채 막 박수 치면서 막 영광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그가 왔으니 이제 이 자가 누군가라고 하면서 이제 섬기게 되어집니다. 이제 뒤에 가서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에게 그런 사탄은 여전히 그들의 영적 아버지이고 이 세상의 신이고 통치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에일리언이라고 하는 또 사탄, 마귀, 용뱀, 저희 보면 속이는 자를 섬기게 되어질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 가서 보면요, 마귀의 자녀들이 나오죠.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큰 용,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이 자는 온 세상을 속이는 자, 살인자, 처음부터 거짓말쟁이라고. 거기서도 사도 요한이 오늘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그대로 이 자가 누군가를 명백하게 서신서에 통해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가 어떤 자였냐 말이죠. 공중에서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요. 욥기서를 보면 어떨까요? 욥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까? 고소하는 자, 고소하는 거예요. 자, 온 세상을 속이는 자라고 말을 했는데 무엇을 말하는 걸까? 그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속이는 겁니다. 속여요. 이제 그런 고소하는 자가 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서 자기를 섬기도록 하는 건데, 아무튼 이 사탄은 하늘에서 쫓겨난 것을 사람들에게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자기가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왕이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죠. 가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라고 이제 속이는 겁니다. 자기라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은 그에게 속아서 그를 영접하고 경배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있고 그때 실질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화 많이 봤지만 지금도 외계인이 오기를 기다리는 무리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있어요. 그런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영화 컨택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컨택 연결하는. 이제 우주에 이제 과학자한테 갔는데 그 몇 초 되는 순간에 엄청난 일을 보고 이제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외계인과 접해서 그 내용 사건 막 그런 영화 한 것이 있었습니다. 제가 91년도인가요? 92년도인가 이제 면허를 따고 아르바이트시고 일을 할 때였어요. 그곳에 사장님이 이제 제가 교회에 다니는 줄 알고 어떤 책을 하나 알려줬습니다. 그게 이제 A라고 하는 그 코스모스라고 하는 그런 책이 지금도 있을 겁니다. 이제 오래된 책인데요. 그 안에 L이라고 그 어떤 L인가 하니까 엘라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자기가 우주인을 만나가지고 그런 내용을 써놓은 내용이 그거예요. 그 사람이 콘택트 영화의 그 모든 그 내용을 알려준 그런 줄거리 설명한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제 그때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이제 알게 됐는데, 아무튼 이런 외계인을 맞이하기 위해서 이런 활동들을 사람들이 많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제 딱 내려오게 되어진 거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환영을 하겠죠. 지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영이 자기 천사들과 함께 이 땅에 올 때에 그가 전쟁에서 패하 도망 온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때는 그런 사람이 없겠죠. 다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들을 엄청난 존재로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짓 종교인들 가운데 보면은 자신들이 기다리던 구원자 메시아가 바로 누구라 그럴까요? 이 사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환란의 때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현재가 아닙니다. 계시록은 지금 저 2000년, 이 당시에 썼을 때 2000년 후, 이제는 얼마 후가 되겠죠. 지금 미래에 있을 이 일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지금 대환란에서 겪고 있는 그 각종 재앙, 그런 재앙을 지금 어려운 가운데 지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전3년 후 3년 가운데 여러 가지 재앙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앙에서 자기들을 건져줄 자가 누구라고 그러겠어요? 이제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라는 그가 이제 사탄이라는 거죠. 영원 본래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고 통치자로서 경배를 받고 모든 권력을 행하며 사람들을 지배하게 되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3장 4절 가서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겠습니다. 13장 4절.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내용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짐승에게 권능을 준 용에게 경배하고 또 그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그와 전쟁을 하겠느냐 하더라. 짐승을 이렇게 경배하죠. 섬기게 되어지죠. 그래서 용과 짐승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치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 또 아들 되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배하는 것처럼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마귀에도 아들이 있잖아요. 저 그리스도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늘에서 초소를 잃어버렸지만 땅에서는 여전히 어떠한 자로요? 계속해서 신이고 통치자, 왕이죠. 용과 그의 천사들이 땅으로 내쫓음으로 인해서 대환란의 후 3년 반은 창세기 6장 이전과 같이 신들과 인간이 이제 동거하는 때가 되어집니다. 다니엘서 우리가 알죠? 그때 또 다시 한번 새와 진흙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섞이려고 하지만 섞여요, 안 섞여요? 안 섞이게 되어지는 그 일이 후 3년 만 또 이때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 땅에 와서 좋은 정책을 펼까요? 정치하는데? 아니에요. 더 히틀러보다 그 이상이죠. 엄청난 독재 정치를 하게 될 겁니다. 공포 정치죠. 말 안 들으면 그냥 죽여버리니까. 그래서 이때 남은 자들,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남은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를 안 섬기고 하나님 것까지 섬기려고 하는 자들 어떻게 하냐 이 말입니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자기 재단 밑에다가 그들을 이제 갖다 넣는 거죠.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이 땅에서 앞으로 벌어질 실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미리 보고 있는 거예요, 미리. 근데 이런 일에 우리는 들어갈까,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앞으로 이스라엘과 이 세상 사람들이 겪어야 될 일이죠. 특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자비하게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특히 남은 자들은요. 자, 이들의 종말은 그래서 여러 죄인들과 같이 죽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시편 가서 볼까요? 그러면 구약에 예언하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확인해 봅니다. 시편 82편 6절 7절. 시편 82편 6, 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라, 너희는 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이들이라 했으나 너희는 사람들과 같이 죽을 것이요 통치자들 중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아이들, 자녀들인데 이제 이때 환난 때 다 죽는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산으로 도망가든지 주님을 통해서 페트라로 가든지 아니면 남은 자들처럼 목숨 걸고 아예 나 죽을 것이다. 오늘 뒤에 보면 자기 생명도 안 아끼고 가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사탄이 쫓겨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핍박당하고 죽는 그런 일이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가서 보십시오. 오늘 본문의 10절.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 우리 형제들 고소하는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그들을 고소하던 자가 쫓겨났도다. 자, 이제 이런 사탄이 쫓겨난 것을 보고서 하늘에서 지금 무슨 음성이 있었네요.
이 음성을 요한이 듣고 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구원과 힘과 우리 하나님 왕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였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하늘에서 이렇게 울려 퍼지게 되어지는 거죠. 자, 마귀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났을 뿐인데 지금 하늘에서는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요 쫓겨나니까 어때요? 지금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승리에 대한 지금 찬양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지금 자기 초소에서 쫓겨났으니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서 선한 것이 이겼으니까요. 하늘에서 이것을 보고 승리의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금방 우리 여기 구절을 보면은요, 마귀가 그럼 하늘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까? 아까 제가 다 그렇죠. 고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 마귀가 하늘에서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형제들을 고소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하늘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으로 이렇게 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면서도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보세요. 저렇게 좀만 괴롭히면 욥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좀만 건드리면 하나님 욕할 겁니다. 하나님은 안 섬길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고소한다는 거죠. 하늘에 있던 천사들, 들림받은 성도들은 모두 마귀가 밤낮으로 고소하는 것을 다 보고 들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보니까 그가 쫓겨났으니 지금 승리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참 말씀드린 것처럼 둘째 하늘에 이렇게 거하면서도 수시로 그렇게 고소를 하네요. 욥이 그런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자, 이렇게 구약의 성도들을 고소하던 마귀의 모습을 우리가 욥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제 대환란 때가 되겠죠. 마귀가 밤낮으로 고소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제 재판성, 법정이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그 법정 앞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이렇게 고소하고 있네요. 마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고소자이고 예수님 우리 앞에서 그럼 무엇을 할까요? 마귀는 고소하고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변호자이시죠. 아무리 마귀는 우리를 고소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죄에서 용서받는 것이고 이미 받은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의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여전히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변화하고 계시고, 물론 환난 때도 환난 성도들은 이렇게 변화하시겠죠. 이제 오늘 또 11절입니다. 12장 11절. 그런 내용이고요.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이기었으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이들은 누굴까요? 그들이 누굴까요? 대환란 성도들, 남은 자들, 환란 성도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환란 성도들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그를, 사단을 이기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대환란 때 성도들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날 우리 신약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기는 방법. 마귀를 대적하면 되겠죠. 대적하면.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복종하고요,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어떻게 한다고요? 도망간다니까요. 간단한 공식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 방법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물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기도할 때 날마다 주님의 이 승리를 통해서 승리하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도 했는데요. 자, 크리스천들은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능히 마귀를, 그래서 우리는 이길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 하나님께서 난 것은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래서 이 믿음을 주셨죠. 저 여러분에게 이 주님께 주신 믿음을,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대환란 때는 어린 양의 피, 자기들의 증언의 말로 오늘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저 마귀를 이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차이점이 있죠.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살아가지 않았는데 이들은 순교자의 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순교자들이죠. 승리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이고 그 믿음의 외적인 증거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들은 항상
말, 증언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내면적으로는 내적인 나는 뭘 사랑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말 그대로 자기 생명을. 승리의 근거는 어린 양의 피. 그 다음에 내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있어요. 외적인 증거는 증언의 말, 내적인 증거는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했다. 다시 한번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환난 성도들이 환난 때 이기는 방법이에요. 이 말씀은요. 이기는 자들에게 주어진 복과 특권은 이미 계시록 2장 3장, 그래서 2장 3장에 나오는 7교회는 환난 교회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1차적으로 교리적으로. 그래서 그들이 이기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뭐 준다 그랬죠. 이기는 자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환난 때 이렇게 이기는 자들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거죠. 이들이 지금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런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주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주어진 복이 있겠죠. 우리 계시록 한번 가보겠습니다. 21장 7절. 자, 그래서 우리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기는 자 이렇게 붙이면 안 됩니다. 환난 성도에게 좀 잘 나눠야 되죠. 계시록 21장 7절 시작.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우리는 이미 아들이 되었잖아요. 아들이 되리라 그러면 이 말씀 우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자, 하늘의 성도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와서 밤낮으로 이렇게 고소하는 마귀를 이제 접하지도 않아도 되는 거죠. 이런 너무나 그래서 이것이 기쁜 일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지금 잔뜩 쫓겨났기 때문에 지금 기뻐하고 있는 내용이다. 11절이 그 내용이고요. 12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12절.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땅과, 자 즐거워하라 그러죠.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자, 하늘에 있는 자들은 즐거워해야 돼. 근데 이 땅에 있는 자들은 지금 어떻게 합니까? 화가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마귀가 자기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에게로 내려갔도다. 이제 조금 남은 줄 알고 밑에 내려가서 이 땅에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 핍박하는지 이 구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너희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늘에 거하는 자들과 땅에 거하는 자들의 완전 대비를 볼 수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거 좋습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좋습니까? 근데 왜 자꾸 이 땅의 복을 달라고 하면 이 땅의 것을 맞추고 하고 살아요? 지금 많은 교회 계신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땅의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행해야 돼요. 그들은 그래서 많은 것을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되고 뭔가 해야 돼. 특히 이제 가톨릭 같은 경우에는 사회구원적으로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줘야 되는 뭐가 있다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때 우리 신약의 크리스천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대환란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죠. 왜? 환란 전에 올라가서 우리 하늘에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늘에서 어떻게 합니까? 마귀가 쫓겨날 때 기뻐하는 거죠. 더 이상 고생하는 자가 없으니까. 자, 대환란 때 들려받은 성도들도 있겠죠. 목배임을 받고 제단 아래 있던 그 혼들은 이제 부활해서 하늘에 있으니까. 대환란 때 땅에 거하는 성도들은 하늘로 올라가고 하늘들에 있던 마귀는 이제 땅으로 쫓겨났기 때문에. 그래서 12절에 너희는 즐거워하라. 이것이 계시록에 3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었고 18장 20절에 있고 19장 7절에도 있습니다. 마귀가 그 결말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기뻐해야 되겠죠. 그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인류 역사가 지금 6,000년이 그렇게 되는데 그 수천 년 이렇게 지나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고 어려움을 줬겠습니까? 마귀의 끝이 보이니 기뻐해야 되겠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막 고려하고 있는 아직 이제 미래 일이지만은 영과 그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일이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늘에는 그렇지만 땅에 거하는 자들은 재앙이지요. 그래서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의 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은 주의 재림이 아니라 용의 강림을 맞았어요. 이제 이후에 이제 예수님께 땅에 내려오시지만 먼저 누가 내려왔어요? 저 사탄이 그의 천사들 입고 내려왔으니까 재앙이죠. 마귀가 오는 것은 좋은 쪽으로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마귀는 하늘에서 쫓겨나 땅으로 내려왔는데
조금 자기 때가 좁은 남은 줄 알고 진노해서 참 많은 사람들을 자기를 섬기게 하고 그 이로 또 죽이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13절 조금만 더 합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사내 아이를 낳은 그 여자를 핍박하더라. 이 사내 아이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14만 4천 이스라엘이고 또 그 여자는 또 누구예요? 이것도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죠.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이미 이제 사내 아이는 하늘로 올라갔고 여자는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이제 핍박받는 이스라엘은 남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핍박하려고 하는 거예요. 한 이래 동안 맺은 언약, 그러니까 이제 적그리스도와 유대인이 언약을 맺었지만 후 3년만 시작하길 때 이제 언약을 파기하죠. 이래 동안 맺었는데 파기를 합니다. 도표를 보시면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 겁니다. 파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가 바로 후 3년 반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대환란 때 지상의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더 큰 재앙을 당하며 실제적인 이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은 황폐하게 되어지고 그들은 속히 도망가지 않으면 저번 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예루살렘 떠나야 돼요? 산으로 도망가고 그래야 돼요. 자, 14절입니다. 오늘 본문.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았으니 이것은 그녀가 광야 곧 그녀의 초소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얼굴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 반때 동안 양육받게 하려 함이라. 여자가 무엇을 받았어요? 야, 독수리 날개. 큰 독수리 날개네요. 야, 여자. 진짜 여자가 아니고 이스라엘이죠. 하나님께서 이 여자를, 이스라엘을 어떻게 옮기시는지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보호하시는지 그 내용인데요. 용에게 핍박받는 그 이스라엘을, 여자를 보호하시는 내용인데, 그래서 여자가 두 날개를 받아서 보호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시편의 출애굽기도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 이집트에 나오게 해서 인도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9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9장 4절. 자, 이집트에서 나올 때요, 그 많은 내용들이 환란에 있을 이야기를 이미 예언해 주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내용입니다. 19장 4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데리고 나오시는 것을 대환란 때에도 이스라엘을, 이 여자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19장 4절 출애굽기 시작.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것과 또 내가 독수리 날개에 너희를 실어 내게로 내려온 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했대요? 독수리 날개를 실어 왔대잖아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저 고센 땅에서 홍해 건너는 게 바로 거기 홍해가 아니라 한참 지나와서 그 게시온게벨, 이시온게벨인가요? 그쪽에 홍해거든요. 거기까지 굉장히 먼 거리거든요. 하나님께 독수리 날개로 금방 와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또 신명기 32장 11, 12절에도 그렇게 똑같은 내용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출애굽을 독수리의 날개 실어서 이렇게 날랐다라고 하시는 것처럼 이것은 대환란의 모형에 대한 미리 말씀해 주고 있었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대환란 때에도 주님은 동일하게 이스라엘을 무사 탈출을 안전하게 데리고 나오시는 거죠. 그렇게 도우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 구절만 더 봅니다. 이사야 40장 31절. 찬송가 우리 열심히 불렀는데 사실 영적 교훈을 담아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들께 사용할 수 있지만 대환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대요. 그들을 어떻게 옮기시는지. 자, 이사야 4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주를 우러러 바라는 자들은 자기 힘을 회복하리니 그들은 독수리같이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진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때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페트라로 에돔 지역으로 피신시키는 거죠. 그 외에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가야 되고 도망가지 못한 자들은 예루살렘 도시에서 저 사탄에 의해서 죽는 거죠. 아니면 또 목베 입은 당한 자들도 있겠죠. 남은 자들, 그들은 믿음을 지키다가 죽는 거고요. 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마련해 놓은 광야의 초소 페트라, 그렇게 인도하시네요.
이집트에서 나올 때 파라오가 추격을 한 것처럼 이제 또 대환란 때 누가 추격을 하고 있는 겁니까? 사탄 용이. 그렇죠. 그러나 이들은 홍해 바다를 독수리가 날아서 건너듯이 건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가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두 날개를 오늘 본문에서 받았다라고, 그래서 초소가 그녀의 초소로 날아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날아갔으니까 뭘 타고 갔다고요 지금? 독수리. 비행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날아갔다 그러니까 비행기라고. 아이고 참, 그때는 이런 첨단 과학들이 다 없어져 무너지는 겁니다. 이때는 완전 아날로그로 돌아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0절에 그러나 너희의 도피하라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너희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안식일에는 어떻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무것도 안 해요. 어디 가면 안 돼요. 버스 타고 차도 운전을 못하고 어디 가지를 못하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이날에 안식일에 걸렸으면 도망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아니기를 그렇게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미리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앞으로 있을 이때를, 환란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이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고 했습니다. 그대로 믿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영적으로 뭐 붙이고 상징이니 뭐니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성경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한 것처럼 하시는 거예요. 자꾸 이것저것 사견이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그 왕을 따라갈 때 굉장히 먼 거리고 따라갈 수 없는데 얼마나 빨리 간 줄 아십니까? 우리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8장 46절.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도 가게 하시네요. 얼마나 빨리 달렸는지 모르겠네요. 축지법을 썼네 막. 근데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46절.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뭐 비행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트기도 필요 없고요. 18장 46절 시작. 주의 손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합은 한참 먼저 갔는데 어떻게 해서 추월해서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요, 갈멜산에서 달려서 18마일 거리, 굉장히 먼 거리잖아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달려갔다는 얘기죠. 앞서 도착을 해서 왕을 만나는 거죠. 엄청난 빠른 속도로 하나님께서는 주의 손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찾아본 대로 이사야 40장 31절에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갈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걸어가도 기질하지 아니하리로다. 엘리야가 미리 또 경험을 했네요. 네. 또 신약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냥 찾지 마시고 네시 있죠. 이디오피아 네시가 빌립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듣고 침례 받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됐습니까? 빌립을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셨어요. 들어가 보셨어요. 분명히 옆에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어.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순식간에 옮기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개로, 큰 독수리의 날개로 이때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여자를 보호하신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많은 내용이 더 있지만 이렇게만 해도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4절이 이런 내용입니다. 15절입니다. 뱀이 자기 입에서 여자의 뒤로 물을 홍수같이 내뿜어 그녀를 홍수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홍수 얘기 나오네요. 대환란 때는 뱀이 홍수처럼 내뿜는 그런 물로 추격을 하네요. 얼마나 물을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엄청나네요. 예, 물을 홍수같이 그랬으니까 여러분 쓰나미 이건 아무것도 아닐 것 같아요. 사탄이 어떤 기적을 이런 게 보여주네요. 이 물로 이스라엘을 탁 쓸어서 죽이려고 쫓아가고 있는 내용이죠. 이사야 59장 19절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는지 제가 그냥 읽을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서쪽에서부터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그분의 영광을 두려워하리니 원수가 홍수같이 올 때에, 자 보세요. 홍수같이 왔어요. 예, 이제 왔어요. 올 때에 주의 영께서 군기를 들어 올리사 그를 치시리로다. 아무리 그렇게 와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마귀가 지금 용이 물을 홍수같이 그렇게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스라엘을 지키신다. 왜? 땅이 어떻게 합니까? 벌려서. 그래서 다음 9절 16절이 그 내용입니다. 자, 용이 그래서 자기 입을 사용하잖아요. 근데 사탄 용 마귀라고 하지 않고 뱀이 자기 입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창세기 3장에서 여자를 상대로 공격을 해서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근데 이때는 지금 이제 뱀이 입을 사용하는데 이겨야 지죠? 예. 그때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모두 우리가 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입니다. 그래서 땅이 여자를 도와 자기 입을 벌려 용이 그의 입에서 내뿜은 홍수를 삼키니, 땅에 딱 벌렸으니 홍수가 오다가 다 어떻게 해요? 땅으로 쑥 들어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문자 그대로 우리가 보면 홍수에서 벗어나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렵지 않은 그런 내용이니까요. 이제 그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상징적으로 풀 것도 없고요. 17절입니다. 마지막 구절이네요. 용이 여자에게 진노하여 그녀의 시중에서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 증언을 가진 자들과 전쟁을 하려고 가니라. 자, 용은 광야로 도망가는 여자를 잡아요, 잡지 못해요? 못 잡죠? 용은 여자에게 그래서 진노하여서 시중에서 남은 자들, 이제 여자도 못 건드렸어. 그래서 이제 남은 자들이 있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못 도망가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산으로 또 도망가지도 못한 어떤,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 시 중에서 남은 자들과 이제 무엇을 하려고 합니까? 전쟁을.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실패하다가 이제 남은 자들이 있죠. 찌꺼리라도 내가 건드려야 되겠다. 이제 그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입니다. 자, 하늘에서 미가엘에게 피한 용은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과 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지키는 자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졌어요? 증언을 가졌네요. 그러니까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의 일을 맞은 몇 명이 있었다고 그래서 휴거한 거? 복음받은 14만 4천 명. 그런 선별된 자들이 있었죠. 또 그 다음에 페트라로, 아까 에돔 지역으로 이 여자가 옮겨진 도망간 부류도 있고요. 그리고 대환란을 겪는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자, 여러 부류가 있어요. 통틀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올라간 자도 있고 또 여기 옮겨진 자도 보호한 자도 있고 남은 자들이 있다. 자, 이해를 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본문에서 보는 그대로 이들은 하나님의 명령들, 즉 율법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이것은 복음이죠. 이때도 예수님에 대한 어린 양의 피를 믿어야 되니까 이때 율법도 지키고 증언을 믿어야 되는 자들이죠. 이 남은 자들이 그런 자들이란 말입니다. 이 시대 유대인들은 지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물론 국가 이스라엘이 있지만 유대인들은 무엇을 지켜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죠. 근데 지금 대환란 때는 복음을 믿어요, 안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증언이라고 그랬으니까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복음을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안 지켜요? 안 지키는 거죠. 이런 차이를 좀 아셔야 됩니다. 대환란 때는 이런 남은 자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나눠서 보면은 계시록의 이 내용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거죠. 어렵지 않게. 영은 이들을 상대로 그래서 정쟁을 치르고자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들은 신약 성도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또 목배임을 당하고 성전 노제단을 위해 희생물을 드릴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서 죽어서 거기 혼 제단 아래에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부활하겠습니다만은요. 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근데 다 마쳤는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자, 남은 자들 곧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키고 오는 마지막 구절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좀 반복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리가 계시록을 이해하는 차원에서 한 번 더 짚고 가자라고 하는 의미 속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어떤 이는 이 두 부류의 사람들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이요. 자, 명령도 지키고 따로, 그 다음에 증언을 가진 자들 따로,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이제 그게 아닌데 그런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킨다라고 할 때 이들은 정통 유대인들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가진 자들은 왕국 복음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이방인들, 또 그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닌데, 남은 자들인데 이런 해석을 하니까 교회가 환난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까? 통과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중에 지금 안식교, 그리스도교, 그리고 메시아닉 그 유대인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구절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신약 성도와 환난 성도의 차이점을 우리가 살펴보자는 거죠. 신약 성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받는 거죠.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지키는 명령은 그리스도의 명령이지, 여기에 지금 17절에 나오는 명령은 뭐라고요? 율법이라고요. 율법. 하나님의 명령들, 그래서 율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다르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명령은 모세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 준수는 신약 성도들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요. 그러면 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아니 10계명에 그러면 다 그 율법 아니냐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안식일 준수 외에 다른 것들은 도덕적인 것과 마땅히 해야 될 양심적인 부분,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도들도 역시 이제 은혜 시대는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는 건 아니지만 주의 첫날 모여서 우리가 주를 섬기는 거죠. 그 다른 것들은 다 신약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그 명령을 우리가 따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을 나눠야 이해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을 이해 못하니까 율법주의다라고 오히려 이렇게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잘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건 아닙니다. 크리스천들은 성전에 가서 희생물을 드려야 안 드려요? 안 드리죠.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죠.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인데요. 또 뭐 음식 그래도 상관없는 거고, 여러분 돼지고기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뭐 상관없죠. 정결한 짐승, 부정한 음식 가운데 특히 유대인들은 돼지고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는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를 통해 부정한 짐승을 잡아 먹으라 명령을 받아서 먹었죠. 본인은 안 먹었다고 했는데, 안 먹는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 그때서부터는 교회는 먹어도 된다. 왜?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됐기 때문에 알려주셨던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결론적으로 간단히 설명드립니다. 하늘의 12장은 하늘에서 큰 이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이적이 있었고, 또 전쟁이 있는 내용을 설명합니다. 24만 4천 올라가고, 이제 여자가 사내를 낳았는데 사나이가 이제 하늘 올라갔던 거죠. 근데 실패했고, 또 여자도 이스라엘도 괴롭히려고 했지만 실패했고, 남은 자들로 어떻게 하려고 했지만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네요. 그래서 그러한 가운데 하늘에서 영적 존재들과 싸워서 쫓겨나서 이 땅에 오게 되므로 온 세상을 통치하게 되어진다. 이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후 3년만 때는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내용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